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운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까지. 오늘 설 명절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고향의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을 것입니다. 지금 빈자리가 좀 보이는데 또 서울 쪽에, 경기도 쪽에 계신 가족들을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올라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여기 서울 중앙교회당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찬양대는 많이 안 가신 것 같으네요. 오늘 주일날 찬송 부르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명절에 가서도 명절의 기분에 그냥 즐기는 것보다도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전도 집회로 새로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전국에 또 전도 집회를 새해에 닥쳐서 많은 교회들이 집회를 하고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그 옛날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또 눈물이란 것은 온갖 슬픔과 탄식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눈물에서 모든 슬픔과 또 고난 중에서 절망 중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 발이 지옥으로 사탄의 권세로 멸망으로 끌려가는데 사탄의 권세에 걸려 넘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잡아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요 앞에 행하리로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생존 세계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이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을 생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물론 산자와 죽은 자의 관계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에 표현했고 천국 백성과 지옥 갈 사람으로 이 땅에 몸은 같이 살아도 사는 목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영원한 운명이 분리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12절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도무지 보답할 길이 없다면 그것도 아주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것이 사는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헤일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그 많은 말씀을 배웠지만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해가 없으면은 생물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태양에 대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잘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환경,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과 모든 걸 친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릇임 입은 삶에 기동함이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도 사람 위해서 창조하셨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도 짐승도 모든 걸 만들고 내 소견대로 그 모든 걸 사람에게 주었도다 하셨는데, 이 우주도 우주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 걸 아시잖아요. 이 우주에서 지구가 가장 귀한 자리고 오직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곳이 오직 지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하리요? 무엇으로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이 목숨, 생명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그 식물도 나름대로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동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전도서 12장 7절 말씀대로 흙은 여전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신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생명은 사람에게 주신 영혼의 생명을 묻는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없다면은 그 시편 49장 20절 말씀대로 사람이 존귀에 처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 짐승은 영혼이 없으니까 짐승은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이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세기 21장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사람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인간이 가장 귀중하다고.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가장 귀중한, 지극히 귀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도 주셨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우리 육체 하나를 두고도 볼 때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저절로 이렇게 생깁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든 조직도 하나님 만드셨고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자,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낳았지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낳으신 부모의 낳고 길러준 부모님 은혜도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욱 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멸망하는 거 원치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를,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천국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낮고 천한 더럽고 죄악에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 하늘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거룩한 분이, 죄 없으신 분이 온 세상 죄를 그 몸에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나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그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받아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고,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속죄와 새 생명,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했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옆에 달려 죽던 강도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도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낙원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육신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 왜 그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린다. 아사리온은 제일 그 작은 돈의 단위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것은 참새가 너무너무 가치 없지만은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이 훨씬 귀하고,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머리털 해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속눈썹도 못 세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더 잘 아신다고 말해요. 찬송가에도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깨닫게 했습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주신 분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셔요.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같은 말이죠.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그 선물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성령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의 남은 생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육신도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으십니까? 그것도 믿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거 믿으면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과 함께 계신다는 건 왜 믿지 못하겠어요? 그것도 믿어야 되죠. 그걸 믿지 못하면 염려와 이제 고민과 자기 고생에 빠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책임지겠다는 거야. 자, 어쨌든 구원받은 후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육신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고 멀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주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소망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인데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갚지는 못해요. 그렇죠?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는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갚을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내 영혼도 몸도 주님의 피를 살사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영혼이 죽었잖아요. 먹는 날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마라. 마귀는 먹어라. 그걸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어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이라는 것은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든지,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마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혹시 잘못하면 징계를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큰 징계를 받기도 하고, 더 큰 징계는 그 육신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이 육신은 멸해도 영은 주 예수 이름 안에 구원받는다.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데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뺏기지 않습니다. 결코. 자, 그 얼마나 안전한 겁니까? 우리 받은 구원은 안전보장이 딱 돼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지, 확실히만 받았으면은 그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그 그리스도의 손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아주 값진 보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보배를 감춰놓듯이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냐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증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죠. 다시 그리고 이제 몸은 땅에 아직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다. 택한 구별된 사람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세상에는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질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다 준비해 놨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실까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멋진 집도 그 하늘나라의 그 집에는 아마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천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겠지만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다. 그 천사라면 타락하면 끝나요. 그게 마귀잖아요. 그리고 천사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다 이어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그 상속자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구원받은 사람도 잘 몰라요. 그걸 성경을 배우면서 점점 알아가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어떻게 사는지 성경이 많이 있죠.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하면은 설마 하나님 날 지옥 보낼까봐, 그래서 열심히 하면, 잘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천국에 못 가고, 열심히 하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조금 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100%, 1000% 완전히 다 이루셨고, 그게 우리 공로고 뭐고 보탤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예. 그래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뭐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생각할 필요 있어요? 너무 크고 은혜인데 우리가 평생, 아니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한 것은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우리가 보답한 건 조금밖에 못할 거예요. 평생 해봐야. 예. 그 보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짧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는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첫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을 때는 개인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무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렇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 같은 사랑과 생명을 받아서 소망도 같고 사는 목적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자, 첫째,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전 세계에 쫓겨나고 그들에게 주신 땅도 저주받아가 사막이 되고 불모지가 됐지. 이방인들이 그랬죠. 에스겔 36장 처음에 보면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이 준 땅이 이제 우리 기업이 됐다. 그 백성 어디 갔노? 하나님 어떻게 됐노? 이제 하나님이 죽었는갑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 세계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저주받음으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안 죽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됐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욕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 누구 아들인지 알아? 전에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아무 장관 아들 아니야? 아니면 전 대통령 아들 아니야? 지금 대통령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귀신도 모르게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잘해야 아버지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잘 되면은요, 참, 자식 잘 기르셨구나. 그 부모가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고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하고 순종하는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해드려야 거룩하게 여기심 받으시죠. 그래서 자네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렇게 안 합니다. 김자,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 아버지 이름을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아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율배반이에요. 옛날에 이 성경을요, 처음 기록한 사람은 그게 성경 원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데 가족 두루마리 기록에 그게 이제 오래되면 낡아서 없어져요. 녹아서.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이 사본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옷을 빨아서 새로 입고 붓을 씻어서 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글을 다시 쓴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무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글이 쭉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도 조심하고 우리 행동도 삼가 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도 너희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나쁜 짓 하고 하나님 구원 좋아하네 그래요. 그 다음 전도해봐야 거짓말도 잘하네 그래요. 니나 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단정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과연 하나님 아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 하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빛을 나타내신 분이고 믿는 사람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그 빛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게 될 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목적이에요. 시편 116편 다시 보겠습니다.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잠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무엇으로 보답할꼬.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게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가 될 거예요. 이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죄가 이제 파생되어 나와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전부 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순종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자 하는 마음도 없고, 지 마음대로 살면은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더니 뿌리서부터 모든 것이 죄 뿌리서부터,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부터 모든 불순종이 마음대로 이제 파생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끼리도요, 어떤 사람 내가 어려울 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합시다. 내가 그런데 그 은혜를 끼쳐준 사람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다 갚지 못하더라도 감사한 마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건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그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고 작은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신약 340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예, 여기 과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그 혼자 사는 분, 그것도 나이 많은 분, 젊은 사람 말고, 그 교회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도와주라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이 많은 과부가 있을지라도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은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나이 많은 과부도 있고 할아버지도 계시겠죠. 자녀가 있으면은, 손자가 있으면은 그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공경하도록 해야 돼요. 죽은 조상도 섬기는데, 살아있는 그 연세 많은 부모님이나 당연히 그 효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중한 것이 됩니다. 그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일들, 그 중에 부모를 보답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가지, 4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가지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6가지 중에서 첫 번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사람은 6째 계명이 그 2 돌비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 중에 붙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로. 막 부모 말을 안 듣고, 술을 마시고, 막 나쁜 짓 하면은, 내 아들은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부시라. 동네 사람들이. 네 아비를 욕되게 하고 네 나는 어미를 멸시하는 자는 꼴짝이 까마귀 새끼가 눈 빼먹으라 그랬어요. 아니 까마귀가, 독수리가 눈을 빼먹으면 그 자기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5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마라. 그 죄의 크고 작은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죄는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큰 죄는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예요. 6가지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것 5가지, 하라는 거 1가지뿐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에베소 5장에는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5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게 특별한 축복이, 약속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말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해요.
예,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습니까? 예? 뭐 국가에서 다 뭐 나이 많으면 뭐 저 연금도 나고 하는데 뭘 섬겨 뭐 이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기가 막히게 길러놨더니 연세가 많으면은 빨리 돌아가시기 바라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저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효도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구원받기 전부터 뭐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신학교 갔으니까 4년 동안 신학교 제가 벌어서 공부했지만은요, 부모를 모실 시간이 없었어요. 4년 동안 신학교 다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그때부터 제가 혼자 성경 하나 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으니까 부모님을 올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부모님 전도해서 구원받고 제 손으로 침례를 드리고, 다 주님 앞에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육신적으로는 그 이웃 사람들이요, 제 집에는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밤중에 왔다가 새벽에 나가니까, 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왜? 계속 뭐 한 지역에 얼마 동안 있을 시간도 없이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부모님도 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기 때문에요, 제한테 한 번도 꾸짖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또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지금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요, 뭐 시부모를 섬기든지 자기 부모를 섬기든지 섬기는 그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기는 사람 보면은요, 그렇게 훌륭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부모의 은혜에 비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고. 예?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공경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선교소로 간다든지 전도하러 간다든지, 전시에 나라에서 영장이 나오면은요, 부모님 모시니까 못 가겠습니다. 뭐 우리 애들 많은데 뭐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못 갑니까? 아니에요. 자기 가족 돌아보는 것도 크지만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더 큰 일이에요. 가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때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으면 최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웅시해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해서 하기 위해서 아무리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잘하세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는데 부모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건 불효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부모님을 효를 잘 하도록.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짐승은 낳아주고 길러준 그 예미를 섬기지 않습니다. 떠나버려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예? 실컷 길러주면 좀 있으면 떠나버려요, 다. 어떤 것은 뭐 물고기 같은 거는 뭐 깨어나자마자 그럼 떠나버려요. 예. 그 물고기 중에서 뭐 가시고기라든지 이런 고기들 보면은요, 알을 낳고
알을 지키기 위해서 막 결사적으로, 예? 다른 물고기에 와서 먹으려면 결사적으로 싸워서 쫓고, 그러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계속. 문어는 암컷은 알을 낳고 가버려요. 수컷이가 깨어날 때까지 계속 지켜요. 다 깨어날 때 되면은 이 수컷이 아무것도 못 먹고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이렇게 뜯어먹고, 애비 고기를 뜯어먹고, 아무것도 몰라. 끝이요, 거기서. 예, 짐승은 그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준 그 애미를 섬길 줄은 모릅니다. 사람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잘 섬길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순종도 안 할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소원이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 성경 한 곳에도 찾아야 되겠어요. 역대하 3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구약성경 702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저와 유다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자, 여기 히스기야, 예루살렘의 유다 왕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기원전 한 7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역대하의 그 앞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아수르 사렙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탁 포위했어요. 성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포위했으니까 밖에서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생겼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자, 그리고 그 사네립이 보낸 그 아수르의 그 신하가 막 욕을 합니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할 줄 아느냐? 누가 감히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줄 아느냐?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하나 다 보냈어요.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줄 줄 알아? 감히 대왕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가 구원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보세요. 아수르 왕이 하나님 약 욕하는데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좀 이따가 이사야 선지자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 오늘 밤에 저놈들 다 죽여버릴 게다.
그날 밤에 천사가 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뭐 화살 한 방 안 쏘았습니다. 천사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 아들이 죽여버렸어요. 또.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히스기야 왕을. 또 그 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을 병이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막 이 벽을 보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날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고쳐주세요. 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네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그 말고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히스기야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예? 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요 받을 때만 좋아하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이 내릴 뻔했는데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제게 임하지 아니하니. 그걸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예루살렘 거민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서 보는데 그들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는 분이.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철저히 돌이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할 마음도 없고 불순종하겠지만은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찬송은 잘하는데 그 다음 그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순종. 그렇게 순종 안 해도 순종해야 될 줄 알면서 뭐 꼭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나는 개인이 사정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무슨 사정?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야 될 만한 사정이 있어요? 예?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그 최고의 영광일 텐데.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것은요, 이건 필연적인 것이고, 너무 당연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걸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간단하게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기뻐하고,
사도들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면 막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아세요? 목 잘려 죽으려 그러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리고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를 위해서 의미를 가는 예비됐다. 비록 드디어 그날이 왔다 기뻐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저 자유롭게 사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항상 기뻐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중얼중얼 하란 말 아니죠. 잠언 3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하나님 그 가운데 계셔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사사건건이 하나님과 의논하는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아멘 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마음대로 해요. 기도할 때는 주님 뜻대로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 기도해 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방법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해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저게 미국 뉴욕에서 한국에 오는 그 여객기가요 계속 교신하는 거 알죠? 만일 그러다가 그 전파가 끊어지면은요 큰일 난 거예요. 그거 실종됐다든지 아니 바다로 추락됐다든지요. 계속 지금 어디를 어떻게 나르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고 고장이 나면은 즉시 제 1번 엔진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습니다. 도착될 때까지 아시죠?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에 그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일부터 기도하는 것. 큰 일만 기도하고 작은 일 기도 안 해요. 전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놓고 의논하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언제 정상적으로 할 겁니까? 구원받아 놓고는. 교회 와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잘해, 말씀 잘 듣고. 그러나 밖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라고 노력하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 신앙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신앙도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 신자가 기도하기를 내게 포도나무 위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 위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사슴같이 뛰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죽이든 살리든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책임지세요. 그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잠깐만 보겠습니다. 또 시편 116편 읽은 말씀이요. 116편 1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는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차례가 어디냐면 모든 백성 앞에서.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백성 앞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소원도 하고, 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무슨 소원이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 얘기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백작이니까 막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가시밀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장면이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 밑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했노라.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for me? What are you doing for me? 뭘 하고 있느냐? 이 진진돌표가 그 그림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결국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하고 만났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 독일 진젠돌프가 그 유럽의 18세기 당시에 막 전도 복음의 역사가 활발히 나타날 때에 청교도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해서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쳤어요. 세계 선교를 하는데 큰 그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도 진젠돌프처럼은 안 돼도요. 주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찾아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게 필요해요. 성령에 서원하고 갚아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걸 원하시는데요.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다윗도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나중에 성전 짓기 위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재산을
다 바쳤습니다. 역대상 49장 끝에 보면은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건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바치니까 백성들도 덩달아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서원하고 그걸 과감하게 실행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합니다. 예?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를 돕는 헌금을 하는데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은혜에 참여하되 참여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소원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마게도냐 여러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본이 돼가지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격발한다, 격발. 예. 우리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따라가 그렇게 살아야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격동해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 대열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하고 갚아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서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니까요, 연초되면 우리가 헌금 광고를 안 하잖아요. 1년에 가야 헌금하라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제가 오늘 헌금하려고 그걸 카드를 뽑아보니까요, 봉투를 뽑아보니까 세 봉투만 쫙 꼽아놨어요. 바뀌었죠, 전부. 그거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썼어요. 그 시간이 없어서 집사님에게 좀 써달라고 부탁하고 왔는데 참 작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11조 헌금도. 참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제 자매는요, 헌금하는 데는 경쟁입니다. 새해 되면은 좀 더 해야 안 돼요. 더 해야 안 돼요.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감사해요.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데요. 더 많이 하면 더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서원하고 갚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계십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대신해 죽었느냐? 산자들, 주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내 생명도 내 영혼도 내 육신도 다 주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해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면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심하면은 그게 일종의 하나의 저주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자기 위해서 온통 자기,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최고의 영광이요. 주님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주님 들고 계세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주님 앞에 설 때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건 상급인데 뭐 박수치고 상품 주고 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자기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는다 그랬는데 괜찮겠어요? 그런 대로 잘 살았다 그러겠어요? 후회스러운 거 많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에서 더 열심히 살걸. 하찮은 육신을 위해서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잠깐 있다 없을 것을 그게 마음 뺏겨가지고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기회가 없지요.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활도 그게 합당하게,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야 돼요. 이게 이제 11조도 작정하고 말라기 3장이면 11조를 바치면 하나님이 그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인데 모든 걸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첫 번 표입니다.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선교 헌금, 세계 선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 세계 80나라에 우리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외 교회가 얼른 계산하니까 80나라에 964개 교회인가, 그렇게 많아요. 자꾸 많아져요. 어떻게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계 선교 헌금을 위해 해외 선교 헌금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요. 내가 선교사를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사를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지금은 누가 어떤 희생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서원하는 것을 실제로 갚는 생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남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보배에 놓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는 말씀처럼 우리 남은 생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를 섬기고 주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아멘.